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장 말씀인데 21장과 22장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때 마무리되는 구절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아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냐. 목회자들은 이거를 지켜야지. 본인은 예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덕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신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신약을 보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완성적인 계시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일시적인 가르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따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완성이 되어진 가르침이 무엇이냐? 신약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아니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말이 아니라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어서 신약의 가르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교리로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의 교리 가지고 우리는 무엇까지 보아야 되냐면 구약의 교리까지 조명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고 구약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잖아. 그거 우리 필요 없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앞뒤 다 생략하고 구약의 말씀이잖아.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반토막 내놓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하나님 반대쪽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말씀 주신 거는 점진적으로 이제 신약의 가르침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신약의 가르침과 구약의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엔 조금 구약만 통용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제사장들 맞습니까? 제사장 맞거든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평신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는 그분들이 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절 말씀에 그의 백성 중에 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체를 만지면 스스로 더럽혀진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더럽혀진 제사장은 7일 동안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친척, 가족이 죽을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현대에 사는 목회자들은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 그런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염 양쪽도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현재 현 시대에 사는 목사님들은 머리를 이렇게 깎으면 되지 않냐, 뭐 옆에 털을 깎으면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르침을 현대에서 신약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는 외적인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외적인 거룩함. 그러면 이 외적인 거룩함을 강조했는데, 신약 시대에 흘러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완성적인 교리가 있거든요. 그의 대표적인 교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오늘 읽었던 21장의 말씀에 보시면 거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거룩을 신약시대에도 거룩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머리털을 자르지 마라,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말은 성전인 우리 몸이 바로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이 몸을 단정히 하여라, 몸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을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고, 세상적인 가르침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영혼이 구원 받아가지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럼 육신은 어떡하냐? 육신은 땅에 묻히는 거 아니야? 육신은 죄를 범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 바로 이단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장로님들은 왜 자꾸 장로님들을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님들을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연수가 기본적으로 20, 30년이 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술 담배 하고, 제 청년회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바람을 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차라리 바람을 피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를 범하고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합리화를 시키면 결국엔 내 죄를 인정 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주님까지 부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람 피가지고 바람 폈는데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차라리 다윗처럼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 안 한다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뭐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됐다. 계속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이 사람 앞에서 설득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자기를 변론합니까? 결국에 그 말은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되고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은 믿는데 삶은 어때요? 악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고린도전서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니냐. 그 육신을 관리하라는 거죠. 육신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육신은 아무 때나 놀려도 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넣은 거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니도 바람피고 너도 바람, 목사도 바람피고 장로도 바람피고 다 바람펴. 함부로 몸뚱아리 놀려도 돼. 이거 하나님 가르침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뚱아리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워낙 음란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며느리와 바람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친 상관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다니면 결국엔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 사람도 안 쫓아냈어? 이러한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왜 성도들을 쫓아내야 돼? 그거는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워낙 범죄하는 인간들이 많아 놓으니까 인정하고 그대로 봐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다니까. 왜 쫓아내지 않냐고. 원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거룩하게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의 형제 중에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라고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옷 찢는 일이 없죠. 근데 구약 시대에 옷 찢는다라는 말은 슬퍼한다, 애통한다라는 말인데 대제사장은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슬퍼한 일이 있죠. 근데 절제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모가 죽으면 슬픔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부모가 죽었는데 당연하게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퍼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이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역하는 중간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자기는 예배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을 때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절이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신앙 믿는 거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이게 슬픔이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이 있으면 자기가 힘든 그런 죽음까지도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 슬픔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제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참아라가 아니라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절제하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절제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절제까지 충분히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천국 소망 품고 절제가 되어져야 된다. 저도 절제가 되어지고 여러분도 절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할 때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냐면 가정의 순결을 요구합니다. 가정의 순결을 요구하는데 레위기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연히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야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몸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함부로 이제 음란하게 행동하는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가정을 이루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건
거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은 제사장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요구하는 거룩성입니다. 레위기 2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져야 되죠. 가정이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구분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란하게 살지 않고 그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구분되어 산다라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도다운 가정이 되어지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을 한 명문가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했다. 어떤 분은 자기 가문은 선교사 가문이다. 그 안에서 내려오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가정이다. 어떨 때는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집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가 복음의 명문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문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듣고 믿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있죠. 행하는 것까지. 그 행하는 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행동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거룩은 몸의 건강까지도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흠 있는 자가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는 자리에서 열애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장애인들한테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는 장애인들이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22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자체도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몸이 좀 불편해도 목회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영혼들을 많이 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 안에 저 사람이 나를 몸이 불편하니까 무시하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거를 능가해 버리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 잘해요. 아름답게 목회합니다. 아니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절거나 눈이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목회를 안 해야 될 테냐? 우리들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외적인 거룩함도 요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거룩함이에요.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안쪽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면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호대가 멀쩡해요. 키가 한 185야. 얼굴은 완전 연예인 겁니다. 다지 육신 멀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유,
설교만 들어도 그냥 은혜스러워. TV 보는 것보다 더 재미네. 왜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호되는 멀쩡한데 그 안에 게 골만 터졌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장의 욕구에 전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사역자들이 마음이 건강해져. 옆에서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내 안에서 알아서 듣는 거죠. 알아서 거르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 나한테 뒤틀어져. 너는 다음부터 안 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돼요. 건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안에 게 망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육신적인 거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신명기 1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한테 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죠. 근데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 원하시는 마음을 담으려면 우리 마음이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준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훈은 외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면적인 것,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장애는 외면적인 장애보다 더 강조하는 장애가 무엇이냐면 내면의 장애다라는 거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인 건강 여러분 챙겨야 돼요. 육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면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어,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몸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몸을 드리는 것이 곧 영적인 예배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냐? 그냥 몸뚱아리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몸이 동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몸이 동반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여호수아 1장 말씀처럼 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삶의 현장에서 무시하고 살고 다시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다시 가서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아니, 아예 안 오는 사람보다 기뻐하시겠지만 왔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진노하신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주님께서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절대적이지 않죠. 아니,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 우리는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봤는데 38년 전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어요. 그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까?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결단을 우리는 종종 해야 됩니다. 뭐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광야 계속 돌아야죠. 광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광야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 왜 들어갑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해져 가지고 과거에 하던 행동들 그대로 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냐 말이에요. 안 쓰죠. 잘못된 사람도 어떻게 씁니까?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뭐 중요하기는 하는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에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세상과 불신자들 그들과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들 달라야 된다. 우리의 가정들 달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들을 그 몸을 들리는 그 현장에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달라야 된다. 왜? 그 다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빌지 않습니까? 그 공이 얼마나 큽니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TV에서 보니까 108배만 하더라도 배가 쪼이고 땀이 뻘뻘 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땀나면 예배드리니까 짜증나가지고 열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정성이 절에서 불상 앞에 조아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 정도의 중심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보다 다르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다르긴 달라. 더 못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달라야 돼요.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거룩함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신다.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계속 거룩함, 우리의 행동의 거룩함, 가정의 거룩함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한다고 다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 입으로 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진다 그런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야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가는 게 낫지. 그렇게 고백이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힘들잖아. 그런 고백 말고
하나님이 진정 사모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후회스럽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2년 동안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왔는데 인정이 안 되어져요. 아니 후회스럽다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후회해서 주저앉는다는 거죠. 왜 후회를 하는지 그 정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전도사님 한 분이 연락 와가지고 이런저런 그분도 힘든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내가 나도 모르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 인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잘못된 선택 좀 있어요. 그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후회하지는 않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름 인도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어져요. 지금 이렇게 잘난 모습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실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 여기 만족 못해. 만족 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았는지 성령 충만하면 회복돼요. 성령 충만은 회복되시고 믿음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계속 뭐만 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세상과 구분하여져라. 거룩하여져라. 우리 수준으로 재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행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